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로 밝고 환하고 멋진 아름다운 미소를 담아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가 경험하듯이 또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개입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전체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맥락을 다 읽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 처지와 상황, 오늘 6절이 묘사하고 있는 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이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처해 있는 처지나 상황이 베드로나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될 일도 아니고 싸워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미국 해병대나 한국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꺼내오지 않는 이상의 이게 다른 방법이 일반적인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죽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군인들은 다수입니다. 원래 보니까 4명이 1개조로 되어 있고 4명 1개조가 한 죄수를 지키는데 보통 우리 일반 회사에서 일할 때 철야로 일하는 사람들이 3교대로 일을 하죠. 보통 3교대인데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중죄인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잘 지키려고 3부제가 아니고 4부제로 지금 군인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4중에 아주 2중 3중이 아니고 4중의 얽매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바로 옆에는 누가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느냐면은 두 군사들이 베드로를 옆에 딱 차고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두 손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문으로 감옥의 문을 견고히 잠궈 놓고 있고 그 감옥문 바깥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2중, 3중, 4중에 이 철저하게 이 지금 베드로를 얽어매고 있는 이 상황, 과연 누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베드로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요. 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6절 읽으셨는데요. 자, 6절은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인간의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우리는 7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호련히 나타납니까? 예,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의 사자나 주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엘로힘은 어떤 때는 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막 나가서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의 임재라 할지라도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구약 성경은 해석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주의 사자가 그 사중으로 이 완전히 철벽처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던 그런 때 구약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언제 나타났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임재를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먼저 무엇이 비춰지죠?
광채가 비쳤다고 합니다. 그 옥중에 그 어두컴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죄수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횃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횃불이 비치고 있는 그 옥중에 그 횃불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거기에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분위기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엄청난 빛이, 횃불보다 더 밝은 빛이 이곳에 비춰지는데 이 빛이 선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간수들은 그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간수들은 전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누구만 그 빛을 보느냐면 베드로만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바울은 목격을 하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걸 보면 참 굉장히 참 희한하고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마음에 늘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씀을 듣거나 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들도 보게 돼요. 굉장히 선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왕의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데 우리가 다 그 빛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의 빛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깨우죠. 근데 깨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급히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서 다급하게 이것을 깨웁니다. 근데 저는 이 7절 한 절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묶고 엮고 농축시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급히 일어나라.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저희가 2019년도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께서는 내년에 꼭 잊지 마시고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적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급하게 깨우는 이 장면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사실은 출애굽의 정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진멸하시는 그날 밤에 6월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이 상황에서는 떡과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죠? 서서, 일어서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은 떡입니다. 빵입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빵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유교병이 훨씬 맛있습니다. 발효가 된 빵이 맛있습니다. 적당히 숙성이 되어야 맛있는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숙성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밀가루만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냥 그걸 먹는, 이게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급하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들은 영벌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 일이 다급하다 하는 바로 그 출애굽의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참 재밌게도 이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때가, 절기가 어느 때 갇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바로 그 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하고 유월절하고요 사실은 같은 절기에 붙어 있어요. 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는 이 장면이 마치 신약 시대의 작은 출애굽과 같은 바로 그런 장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타나셨듯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또 빛으로서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다급하게 깨우시는 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정황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 베드로를 끌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옥중 탈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개입으로 지금 베드로를 건져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 베드로를 마치 제2의 출애굽을 시키듯이 출애굽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이 기적의 일들, 이것이 삼중적으로, 아까 지금 묶여 있는 거는 사중적으로 묶여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요, 세 가지 단계로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꺼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벗어나는데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벗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벗어나지냐면은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것도 우리가 굳이 갖다 붙이자면 누구의 사건하고 사실 비슷하냐면은 삼손이 이 새로 만든 튼튼한 밧줄 가운데 딱 묶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그 새로 만든 밧줄이 뭐처럼 끊어졌다 그래요? 불탄 삼처럼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의 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벗어지니까 무엇이 자유로워졌을까요? 손이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손이 자유로워졌다. 손이 자유로워졌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적용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은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때는 손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뭐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안 두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쇠사슬이 벗어지면서 그 손이 자유로워졌다. 손이라고 하는 것, 손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수단이 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손이더라고요. 대부분. 뭐 발로는 어디 가기도 하고, 물론 손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발로 손의 기능을 대신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보통 경우는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현해내는 우리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컴퓨터를 쳐도 그렇고 밥을 해 먹으려고 그래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실 영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묶고 있는 거예요. 손을 묶고 있는 것. 손을 묶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바로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얽어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나 은사들이나 능력들이나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발휘할 수 없도록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저 스스로도 이게 어떤 게 나를 묶고 있나, 내 손을 묶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묶어버리고 있고 나를 못하게 만들고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억눌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굴레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아니면 얽어매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재주와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마음이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키도 크고 그의 마음속에 초창기에 보면 겸손함도 있었고 또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영민함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재주가 있었던 그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무엇 때문이었는데요. 사울을 억눌렀던 그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질투심이었어요. 질투심은 열등감으로 이어졌고요. 열등감은 그의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그것이 사울 안에 짱짱하게 있다 보니까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재주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손이 묶여버리는 그런 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옆에서 보면 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운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 나랑 바꿔서 내가 저 입장에 들어가면은 난 참 굉장히 많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이 그걸 다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IQ도 높고 막 머리도 비상하시고 막 그런데 뭔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아보고 심리학을 해보고 막 하다 보면 요즘에는 다 어떤 걸로 귀결이 됩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상황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재주와 은사와 그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어제 산책에서 봤습니다. 엊그제 교보에 갔다가 그 새로 나온 책 가운데 조윤재라고 하시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조윤재 대표님이랑 비슷한 조윤재 씨가 지금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생 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아왔다. 그리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에 1표와 2서를 지어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는 학문의 본말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다. 만약 하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내 모든 책을 모조리 태워버려도 좋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분위기 딱 보시니까 나오죠. 다산 정약용이에요. 자기가 환갑을 맞았을 때 내가 죽거든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내가 쓴 책을 다 불태워버려도 좋다라고 써달라는 묘비를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스럽죠. 저도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약용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그가 이 많은 공부, 유배를 가서 불행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 많은 공부를 하다가 그가 내린 말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마음이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마음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한다면은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된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말년에 심취했던 책이 바로 이 심경이라고 하는 이 송나라 학자 주자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약용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맹자의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은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라고 이 맹자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대요. 이 유교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유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진지하게 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은 결론에 이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데 같이 동의가 됩니까? 마음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저도 참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은
여기 여러 사람을 인용을 해요. 효종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인 효종도 인용을 하고 있고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하지?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고 싶은 간절함은 있는데 지킬 수 있을까? 성경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도 다 그 얘기에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인간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마음의 굴레를, 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억압되어 있는 굴레를 과연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손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어떻게 벗어지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비춰질 때에 바로 이 베드로의 손을 얽어매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저는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다 원하지만 바램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 이 일, 이것은 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베드로의 손을 얽어매고 있었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시냐면은 10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의 손만 풀어주신 게 아니죠. 손에서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에서만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옥중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쇠사슬이 우리의 마음의 쇠사슬이란다. 이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우리 마음의 굴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의 굴레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환경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았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의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 젠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시대가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이 남녀의 문제는 역사를 두고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굴레가 있었고요. 사마리아라는 게 강조가 되는 것은 이 여자가 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태생적으로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여자였고, 또 이 여자는 어떤 환경의 굴레에 갇혀 있었냐면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기피 인물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환경적인 굴레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무엇이 깨어지느냐면, 바로 그 여자를 얽어매고 있었던 여자라는 굴레,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굴레, 남편이 5명이라고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기피 인물이라고 했던 그 모든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굴레가 다 깨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신약 성경 최초의 선지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한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바로 이렇듯
우리의 환경을 얽매이고 있는 그 환경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벗어나게 하시는 분. 오늘 베드로를 옥중에서 꺼내 놓으심으로 그를 자유롭게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주의 보내신 천사 곧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옥중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벗어나게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냐면요 11절 말씀이세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지금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을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옥문을 여셔가지고 나의 환경을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합니까? 헤롯의 기대와 헤롯의 손과 죄송합니다. 헤롯의 손과 누구의 기대에서? 백성의 기대,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들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막 억누르고 있는 나의 내면, 나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묶으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득을 얻고자 했던 헤롯의 술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끌어내셨을 때에 단순히 감옥에서만 끌어내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악한 의도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의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간사한 자들의 악한 의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말 아시죠? 간사가 무슨 뜻입니까? 간이 4개 있는 사람이 간사는 아니죠. 뭐 해부학적으로는 간이 4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사하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얼굴 환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잘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잘해줄까요? 속으로는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것도 나쁘게 이용해 먹으려는, 바로 그게 간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간사한 자들의 악한 의도는요, 우리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정말 스마트하시고 이런 분들은 절대 참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 가운데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면 나쁘게 아주 좀 큰 손해를 보는 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가서 돈 누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저렴하게 하다가 돈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절대로 안 사. 그럼 구경만 해야지. 그러는데 저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왠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애교스럽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악하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 악한 자들,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기 2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광야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압 왕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용한 영빨이 있는 어떤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발람이, 저주를 하라고 부름을 받았던 발람이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누가 한 일이죠? 누가 개입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발락이 악한 괴계를 가지고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걸 막으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어요. 문제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저주하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내 인식의 범위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 누가 개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쇠사슬을 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인식도 못하는 어느 곳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주를 변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괴계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엄청난 비전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 비전이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2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계계에서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는 게 아니라, 사탄은 지금 또 누가 지금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계획과 계계를 다 준비를 하고 술수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맡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위협의 전부를 알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만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의 악한 계획,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죠.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계계, 이것이 현존하고 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향해서도 그럴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싸움이라도 하죠.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을 부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려서 짓밟아 자신의 수하에 넣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단의 계계와 권세, 이것을 깨트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기쁨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큰 능력이고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맞으면서 서로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권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일입니까?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일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이 능력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사탄의 교묘한 계계 가운데 우리는 느닷없이 어느 날 콱 넘어지는 어이없는 일들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라? 벗어나게 하리라. 벗어나게 하리라. 너의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너의 영혼들을 평화롭게 하리라. 너의 영혼을, 내가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그렇구나,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리, 내 환경을 바꾸시리, 그리고 내가 모르는 모든 나를 둘러싼 위협들, 그 위협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리.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한 곡 같이, 짧은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베드로가 갇혔던 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헤롯의 손과 백성들의 악한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슬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몸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이 감옥과 같은 것들을 주님이 부숴주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은밀하게 계획되고 있는 바로 그 사탄의 음모까지 하나님 부숴주시옵소서.